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A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대한민국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평화의 잔치 통일대축제가 지난 21일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탈북민들의 편지 낭독을 들으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평화와 화합을 위한 통일대축제 현장을 CCNA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를 두고 혼자 강제 복송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지 못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구나. 부디 사람만 있어다오. 건강하게 어디서든 사람만 있어다오. 편지를 낭독하는 떨리는 목소리. 1998년 탈북을 감행한 뒤 붙잡혀 딸과 생이별하게 된 탈북민 김복실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복실 씨는 탈북 후 가정폭력을 당하다 북송됐고 현재 32살이 됐을 딸을 만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남은 친척을 둔 김현민 어린이도 이모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언젠가는 이모도 요성이도 우리랑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모, 그날까지 꼭 건강하세요. 요성이랑 저는 꼭 같이 놀고 싶어요. 지난 21일 열린 2025 범민족연합 통일대축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와 글로벌 연합선교훈련원 TMTC가 세종안교회에서 평화와 화합을 위한 2025 범민족연합 통일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세종안교회 황덕영 담임 목사는 축사를 통해 세종안교회 강대상은 북쪽을 향해 있다며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부와 2부 순서에는 지구촌교회 조봉희 원로 목사와 전 통일부 장관 김하중 장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봉희 목사는 뜨겁게 기도할 때 갑자기의 은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근각지에서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 본문 그대로 맹렬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갑자기의 은총, 통일의 새 역사 순식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지난 4일 열린 통일대축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축제를 통해 통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며 기존의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이념이 아닌 삶과 직결된 현실적이고 문화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통일대축제에서는 탈북민들의 난타와 찬양 공연, 프로페티 가트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서로의 안부조차 알 수 없는 현실 속에도 우리의 기도는 국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일이 더 이상 추상적 이념이 아닌 누군가의 삶과 연결된 과제가 된 만큼 복음 통일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연대해야 하는 교회의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CNA 뉴스 문지원입니다. 한국교회에 스며든 사회주의 사상을 경계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길과 생명연구소가 지난 2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설립 기념 예배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길과 생명연구소장 양봉식 목사는 인사를 통해 사회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상이라며 복음으로 바로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철웅 교수는 나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란 슬로건에는 국민의 소득을 공동 소유화하겠다는 전체주의 사상이 숨어 있다며 사회주의 사상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길과 생명연구소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더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도록 도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제일교회가 상반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영적 도약의 하반기를 기대하는 2025 리뉴 말씀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리뉴 말씀 부흥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을 주제로 열리는 특별 금요 기도회로 2023년부터 매년 6월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담임 목사는 리뉴 말씀 부흥회는 말씀에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뉴 말씀 부흥회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 듣고 그 순서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흥의 두 번째 시간인 지난 20일 주 강사로 나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바닥을 치면 내 바닥을 알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하나 목사는 신앙의 바닥을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바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단단한 바닥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모든 것들은 진짜 바닥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는 바로 그곳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설교 후에는 받은 말씀을 붙잡고 나라의 안정과 세계 열방의 평화를 위해 참석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2025 리뉴 말씀 부흥회는 27일에는 선한목자교회 김다희 목사가, 7월 4일에는 청운교회 이필선 목사가 주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낙태죄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명진 상임 운영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세미나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2019년 4월 11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낙태죄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서 우리 여성의 그 자기결정권과 또 생명이 소중하게 좀 이게 준비되는 그런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6년이 지난 동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속히 이제 이런 개정안들이 만들어져서 생명들이 보호됐기 때문에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학문적으로도 신학적으로 초대 교부서부터 가지고 있던 생명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또한 생명은 수정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예. 또 생명 존중에 대한 그 원칙이 잘 담긴 개정안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촉구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낙태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말씀을 해주신 대로 2019년에 이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이 이것이 이제 헌법의 정신에 맞냐 안 맞냐 이제 결정하는 것인데요. 네네. 이제 거기는 이제 뭐 한 두 가지의 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이제 결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이제 위헌이다. 그러면 이제 그 즉석으로 이제 그 법은 없어지는 겁니다. 무효가 네, 됩니다. 무효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헌법 불합치 판정이라는 건데 이런 결정은 갑자기 법이 없어지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해서 법의 어떤 이 사회 안녕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라 하는 기준이었었죠. 그래서 2019년 4월 11일 날 이제 결정을 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이제 방기하고 상태에서 현재 이제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고 그러므로 해서 입법 공백 상태 때문에 그 낙태가 만연하고 또 생명이 많이 훼손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저희들이 크리스천들이 내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이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형법에 269조 1항 이건 자기 낙태죄라고 그러죠. 낙태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270조 1항 이거는 이제 낙태를 시행한 의사가 이제 벌을 받는 조항이죠. 이 두 가지 조항을 이제 위헌 판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만 없애고 그만둔 게 아니라 이제 기준을 정했죠. 그동안에 이제 이 낙태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의학적으로 생명이 위험하다든가 뭐 성폭력을 당했다든가 뭐 이런 몇 가지를 모자보건법에 담아서 이런 경우에는 허용해줘라. 이제 그거 이제 24주 내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낙태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24주 내에 어떤 조건에 합당하는 것만 낙태를 했는데 이제는 12주 내에는 무조건 허용을 해라. 그리고 이제 24주까지는 어떤 조건이 맞으면 허용을 해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제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했는데 왜 이런 기준을 만들었냐면 이번 이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다고 해서 전면 허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 이제 프로라이프나 이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그것도 아니고 어떤 타협점을 마련해라. 이제 그런 뜻의 결정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잘못 알려져서 우리나라는 낙태가 이제 자유다. 이제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의 기준을 좀 넓혀 놓은 것이지 전혀 전면 낙태를 허용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생명 한 명이라도 더 보호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법률이 제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파장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이후에 참 인간의 어떤 탐욕과 그런 죄성이 참 만연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저희도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앱이라는 게 우리가 잘 사용하죠. 그런데 낙태 앱이라는 게 벌써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나이에 관계없이 막 접속이 가능합니다. 무제한 열어놨어요. 그래서 낙태 앱에 들어가면은 뭐 어느 장소에서 낙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병원까지 알려주고 또 이제 비용은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것까지 하니까 낙태를 조장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생명을 좀 더 보호해야 될 그런 의사들이 이런 것을 또 이제 이용해서 낙태를 조장하고 또 돈벌이를 이용한다는 것이 너무 비윤리적이고 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이 만연하고 있는데 나몰라라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또는 이제 정부의 어떤 이제 무책임함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도 크겠지만 어떤 도덕적이나 정서적인 면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제 미끄러운 경사길 논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더 큰 거를.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얻고 싶고, 뭐 저희가 안 주면 눕고 싶다고 이런 것처럼. 자고 싶고. 맞습니다. 네. 그것처럼 이제 하나를 갖다가 얻으면 점점 그런 이 욕심이 탐욕과 죄성이 커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낙태를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점점 그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뭐 허약한 아기 또는 이제 그 기형을 갖고 있는 아이 이런 아이를 죽여버리자 하는 이제 법안까지 나오는 나라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병들고 이렇게 그 약한 우리 노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살아서 뭐하냐 빨리 이제 안락사 시키는 게 낫지 않는가?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법안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이제 비윤리적이고 비인륜적인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런 것들이 법안이 제일 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하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히 여긴다 그러잖아요. 죄를 아주 저희들이 위중하게 보고 참 두려워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이제 도덕적 감수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국회의원님들 벌써 3대가 지났거든요. 20대에 이런 일이 있고 21대, 22대, 네. 3대에 걸쳐서 있는데 혹시 이게 3대에 걸쳐서 국회의원 하신 분들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나 간절하신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개정안은 이제 지난 21대에도 한 6개가 올라왔었습니다. 정부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야당과 여당이 이제 2개, 3개씩 올라왔어요. 6개가 병합 심리가 되려고 그러는데 다른 데 밀려서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법사위를 통과 못하고 폐기돼 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금년에는 이제 또 다시 저희들이 법안 한 3개 정도 마련해서 이제 추진 중인데 또 이제 뭐 전국이 안정이 돼야 또 이제 이런 것이 또 이제 토론이 좀 잘 될 텐데 안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당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토론 가운데 이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것을 갖다가 딱 정하기보다는 어떤 원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뭐 조금 미진한 결정이 나더라도 그 원칙을 두고 다음에 더 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랑 또 여러 가지 프로 라이프 단체에서
생명 존중 3원칙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예, 첫 번째가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된다.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낙태가 돈벌이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전문가적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어떤 이제 낙태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제 낙태를 난 종교적 신념 때문에 또는 전문가적 양심 때문에 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없어. 그런데 법으로 너는 꼭 해야 돼. 이것은 하나의 또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 정부 부처에 이런 제안을 저희들이 했었고, 그래서 지난 법무부 안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근데 그것도 이제 폐기돼 버렸어요. 정부가 또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세 가지 원칙이 반드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법 내용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지난 국회 때는 이제 비밀 출산제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입법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다행이고, 원칙에 준하는 이제 제안들을 이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법안 심사가 이제 곧 되면은 이제 그것들이 이제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끝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가 이런 데서 이제 사회에 바른 목소리를 내야겠는데요.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막힌 담을 먼저 헐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도 수십 년 동안 산하 제한이라는 그 집단 세뇌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낙태가 애국이고 또 이게 전부 잘하는 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죄라는 것을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하나님한테 고백만 하면 너희들은 깨끗이 내가 잊혀주고 죄 없는 걸 한다고 그랬거든요. 요게 먼저 이루어져야 교회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가정마다 이런 아픈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회개하시고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생명을 살리자는 기도를 먼저 앞서야 되겠고, 또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주 영향력이 큽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리자고 말씀을 전했을 적에 그 감동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딱 각인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명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지키기 위해서 뭐 크든 작든 간에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생명을 아끼는 기도를 해주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불러서 위로해주고 또 작거나 크거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섬김을 했구나 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또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나눠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생명 존중 3원칙에 따라서 낙태죄 개정안이 입법되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명진 상임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중동 위기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평화는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시청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